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두세 주 가게를 오픈한 지 두세 주가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을 열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가게를 오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위로함과 또 평안함으로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고용인으로서 장인의 양머리를 40년째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목장 지배인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떼를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도 그 제자들의 일터에서 그들이 성실하게 직장 일을 하고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보건대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시는 중요한 모습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묵묵히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한 주 또 성실하게 또 직장에서 또 사업대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자리를 지정한 그 표시, 그 숫자 그대로 정확하게 그분들 이 교회에 오셔서 모두 놀랐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보내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또 2부 예배를 그렇게 제한된 숫자 드리게 될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니어 음식 배달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 두 차례, 앞으로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화요일 이렇게 좋은 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이렇게 후원해 준 그 비영리 단체에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께서 모두 공공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명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잘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꼭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탐심과 탐욕이 있고 추악과 더러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교만과 거짓됨이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해서 회개치 않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약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죄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할 수 있는 불의와 부정한 길을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저희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는 일에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잘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 임재하시고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며 여러 가지 병환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태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공경이 있는 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현재까지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죽는 그런 슬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LA 한인 가정에 일어났던 소식이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 이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인데요. 그 아버지와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어머니마저도 중환자실에서 있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 또한 감염이 돼서 자가 격리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따님 김한나 씨가 여러 방송에서도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자신의 감정과 그 상황을 일기체로 담담히 이렇게 써서 그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5월 11일에 쓴 일기체 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신 후 아빠는 스스로 911에 전화해 도움을 구해야만 했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난 새벽 6시쯤 되었을 때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밤새 울고 지친 상태였다. 간신히 눈을 감았을 때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점점 다가왔다. 소리가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몰려왔다. 아빠 방으로 뛰어갔다. 아빠는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걱정과 두려움, 광항에 빠진 눈빛으로 나를 봤다. 그렇게 두려웠던 악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앰뷸런스에 실리는 아빠의 모습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 난 마스크를 쓴 채 아빠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신호를 보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앰뷸런스의 문이 닫혀지고 점점 멀어져 갔다. 같은 날 엄마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속이 메스꺼지기 시작했다. 겁이 났다. 부랴부랴 엄마와 응급실로 달려갔다. 거의 5시간 정도를 차가운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자리가 나지 않았다. 결국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구토와 기침이 계속됐다. 간혹 피를 토하기도 했다. 다음날 또 병원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4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간신히 자리가 나 입원했다. 29일에는 아빠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 김하나 씨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빠의 죽음은 남은 우리를 정말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동생과 나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했다. 지금 아빠는 훨씬 더 좋은 곳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꾼다. 동생과 나는 엄마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있다. 서로 책임 담당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있다. 동생과 더욱 가까워졌다. 비록 지난 몇 주간 삶이 정말 파괴적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해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한 가정의 극한 슬픔의 사연을 듣는 것조차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건이 더욱 극적으로 더 비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고 또 이미 겪었던 그런 사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문제는 누구나 겪고 있고 또 누구에게나 겪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죽음과 맞닥뜨려야 하는 데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조금 손질을 해서 변경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바꾸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예가 있는, 그렇게 손질하고 싶고, 아니면 한 번 죽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니면 평소에 비타민도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가려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요, 그렇게 바꾼다면 한결 우리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현실은 또한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죽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죽음을 목격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것이죠. 공포심, 두려움, 불안, 슬픔, 그리고 비탄, 그리고 절망, 탄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엄습하고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저자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목자가 인도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경험이 많은 목자는 자기 양떼를 몰고 나갈 때 어디로 데리고 갈지 이미 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가까운 평지에서, 그리고 그 평지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꼴을 먹이다가 서서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짜기를 거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여름 수목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한계선 이 고산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거기에는 드높게 펼쳐진 평지가 있습니다. 양들은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습니다. 그곳에는 맹수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며 눕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고산 정상에 첫눈이 흩날릴 때 다시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마을에는 공동 우리, 양우리의 양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매해 되풀이되는 하나의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양을 평지에서 뜯기다가 산 정상으로 나갈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선을 타고 올라가든지 또 하나는 골짜기로 해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목자들은 대부분 물을 구하기 쉽고 또 싱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응달진 곳이 있는 골짜기를 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싱싱한 꼴을 얻을 수 있어도 거기는 독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군데군데 숨어있는 맹수의 위험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내리는 눈깨비와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또 폭우로 인해서 강이 갑자기 급류로 변화되어서 양들뿐만 아니라 목자 자신의 생명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려면 이 골짜기를 선택하고 그것이 골짜기로 가는 길이 가장 최상의 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이 점철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역경 중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장성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감내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같이 함께 가는 동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환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서 뒤로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어 성경에 의하면은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림자는 아무런 해를 우리에게 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위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은 우리를 벨 수가 있겠지만은 칼의 그림자는 우리를 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실제 위험이 닥쳐서가 아니고 그 그림자를 보고 지레 놀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때로는 으르렁대며 서성댑니다. 그 모습만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해서 믿음에 후퇴하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믿음에 성숙한 사람으로, 더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든지, 아니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후퇴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탈락이 되어져서 자포자기하며 또 마음이 후패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누구에게나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 고난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아니면 더 나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날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 따스한 손길을 의식하면, 그 손길을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높은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있고 약탈자 맹수가 덮치고 강물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 결국은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읊은 후에 천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 또 다른 목자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 주님의 약속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는 그 영원한 도성, 그 본향,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그 임무는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 맡긴 일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받기도 하십니다. 또 교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도하기도 합니다.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감을 얻게도 하십니다. 의사를 보내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천국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분은 우리 주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으로 인도에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본향집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십니다. 양들이 죽음의 위기를 처할 때마다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몰고 나갈 때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소한의 물건들, 가령 점심, 끼니랄지 아니면 물병이랄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약까지 등등을 배낭에 넣고
그러나 중요한 꼭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손에 바로 거친 막대기와 가늘고 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실 목자의 생명 또한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먼저 막대기는 카우보이가 허리에 차고 다니는 권총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능력과 권세를 상정하는 것인데 주로 방어와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지요. 일이 승냥이 표범을 내쫓는 목자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에 들려진 막대를 보는 것은 양들에게 안위함,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확신으로 와 닿게 되고 우리 심령에 위로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막대기는 고집센 양이 곁길로 갈 때 사정없이 날아갑니다. 또 독초에 접근하거나 위험에 근접할 때 가책없이 막대기는 바람을 가르고 날아갑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뼈를 때리는 그런 질책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며 해결케 하시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는 이렇게 공격용, 방어용 그런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는 그런 채찍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오래 참음과 친절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 그 끝을 갈고리처럼 그렇게 휘어지게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끼 양이 문제에 있어 보일 때 그 갈고리로 끌어당겨서 올려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새끼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들장미나 가시덤불에 갇혀 있을 때 그 갈고리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양들이 수줍고 겁이 많을 때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가 유용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는 위로자, 보혜사 성령에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손길의 역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고집스러움, 우직함, 그리고 또 방자함, 또 자기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굳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곁길로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악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로 돌아오시도록.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고 안정을 되찾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김을 받는 귀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지팡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언과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까지 걷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원수들을 질그릇같이 부스러뜨리는 철장과 같은 그런 막대기로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능력을 아낌없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여서 나아가면 우리 앞에 당해 있는 모든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원수의 그 진지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힘있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깊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한층 더 승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어수선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국가도 매일 시끄럽고 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고 믿음에 후퇴할 것이 아니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 힘있게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 걱정이 많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침에 담대함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빈곤한 자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장 가난한 대륙인 남미와 또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족인 북한 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물질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쇠하지 아니하고 흥왕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다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으므로 다짐함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